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제가 15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같이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틀림없이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미국 정부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정을 선발하는데 오래전에 고광림 전혜성 박사의 가정이 뽑힌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그런 일이죠. 이 고광림 박사는 주미 대사관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중에 5.16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그는 미국으로 망명해서 롱아일랜드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부인인 전혜성 박사는 예일대에서 사회학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고 씨의 자녀 4남 2녀는 모두 미국의 최고 명문 대학인 하버드, MIT, 예일 대학을 졸업한 그런 수재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민 온 사람이 자녀들이 그렇게 잘할 수가 있냐, 이 도대체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연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셋째 아들이었던 고흥조 박사는 미 연방정부 인권 담당 차관보를 지냈고 2004년에는 예일대 법과대학원 학장에 취임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새벽 식탁 때문이라고. 이 전혜성 박사가 하는 얘기가, 이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새벽 식탁 때문이라고. 남편이 롱아일랜드 대학에 강의하러 가기 위해서 새벽 3시 52분 기차를 타야 되는데 새벽 3시면 가족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큐티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날 함께 할 일들을 나누고 이러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잘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내셨던 김승규 장로님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새벽마다 깨우는 거죠, 자식들을.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새벽같이 깨우니까. 또 아버지가 새벽기도 끝나고 어디를 가실 때면 새벽 3시면 여지없이 깨워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이러면서 하는 거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린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정, 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셔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경에 있어서는 뭐 얘기를 하지 마라, 우리처럼 전문가가 어디 있냐 라고 했던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 이들이 성경 해석을 엉터리로 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약속이라는 단어와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대조시키면서 그들의 해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인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구속사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것만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기록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 몇 명입니까? 대답 안 하시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냐면 몰라요. 수백 년 동안 애를 낳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덜덜덜 떨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겁난다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구속 역사에 필요한 사람들만 기록한 것이지 다 기록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자, 15절부터 봐요.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신약과 구약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것은 옛 약속과 새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신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 주신 약속이 바로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 바르게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을 원형으로 세워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이죠. 창세기 12장을 펴봐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신 분은 앞에 쳐다보세요. 앞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그런 약속이라고요. 그럼 2절 3절에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2절 3절을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다시 읽어요. 같이 읽어요. 내가 충국이로 큰 민족을 이루고 충국에게 복을 주어 충국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충국이는 복이 될지라. 충국이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충국이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충국이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충국이라고 그러세요? 자기 이름 넣어야지. 다시 다 자기 이름 넣어서 읽어요. 왜 충국이라고 그래? 다시 2절 3절 다시 자기 이름 넣어요. 다시 읽어요. 내가 충국이로 큰 민족을 이루고 충국에게 복을 주어 충국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충국이는 복이 될지라. 충국이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충국이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충국이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4절 5절 봐요. 계속해서 같이 읽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대답 안 하는 게 정상이라니까. 75세는 하란 떠날 때예요. 갈대아 우르 떠날 때는 몇 살인지 몰라요. 몇 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하란에서 적어도 최소한 5년 이상 머물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만 순종했어요. 아버지 다 데리고 갔잖아요. 아버지 데리고 다 가족들 다 데리고 갔어요. 그렇잖아요. 하란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데라. 뜻이 뭐예요? 지체하다, 연기하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늘 지체하고 연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 땅에, 왜? 이 갈대아 우르 못지않게 하란 땅이 그 당시에 상당히 문화가 발달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하고 먹고 살았어요? 이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서 팔고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란 땅에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가, 그때 나이가 75세였더라.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 몇 살이라고요? 몰라요. 그거 몰라요. 동방박사 몇 사람이에요? 모르는 게 답이라고 그랬어요. 몰라. 동방박사에서 사는 그 찬송가 만드는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야. 그냥 그 선물이 3가지니까 3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몰라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러셨죠? 그때 누가 천국 간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게 답이라 그랬어요. 몰라요. 그냥 우리는 오른쪽은 좋은 쪽, 왼쪽은 나쁜 쪽 이러니까 오른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몰라요? 예수님 생일 언제예요? 이제 모르는 걸로 가는 거예요. 몰라요. 12월 25일 아니에요. 아니, 그날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12월 25일이 원래 이방신에게 제사 지내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캐롤송 어디서 제일 먼저 울려 퍼져요? 술집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신에게 제사 지내는 날 같이 어울려서 이러니까 그냥 그 날짜로 한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12월에서 1월 사이에 오셨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일 수도 있지만 아닐 확률이 더 큰 거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저런 약속을 누구에게나 더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보편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보편적인 약속이 있어요. 이를테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믿기만 하면 다 영생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뭐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절대 안 죽는다. 아니, 안 죽는다는 게 영적으로 안 죽는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안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보편적인 그런,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다 누구나 다 똑같이 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특수한 은혜가 있어요.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잡아오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 이 사울에게 그렇게 안 나타나시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 얘기를 하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어른들 새벽기도 5시에 하는 거, 어른들 새벽기도 다녔어요? 놀라시지도 않는구나. 그러니까 어른들 새벽기도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이게 네 집 아들이냐 그러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방학했어요. 그랬다 중3 때 다시 개학했어요. 중3 때부터 다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때 오후 예배는 그 학생 성가대가 섰으니까 항상 성가대 쓰고, 학생회장하고 수원지구 학생연합회 회장하고 전국 학생연합회 부회장하고, 회장은 대학생이에요. 연세대학교 4학년 한천룡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서 성동구에서 목회하셨어요. 아마 은퇴하셨을 거예요. 지금 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유일한 부회장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수원제일교회 종탑 밑에서 많이 잤다고요. 왜? 아버지가 싫어서.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좀 죄송한데 아버지가 싫어서 제가 종탑 밑에서 많이 잤어요. 그런데 그 전국 학생연합회 부흥회를 수원제일교회에서 한때가 있었어요. 그때 종탑 밑에서 자는데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충구가 이러면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내가 내 아버지야. 그래서 제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저를 드리기로 헌신을 한 것입니다. 물론 딴짓거리 하려고 또 딴 데로 돌아다니고 이러다 얻어 터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학생회장하고 이러면서 데모하고 그러다가 다시 시체로 끌어다 놓쳐놓는 한 절대 저는 신학교 안 옵니다. 그리고 군대 5년짜리 도망갔다가 사우디에 돈 벌러 가려고 그러다가 아버지 쓰러지고 다 이래가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신학 했던 거 다 포기하고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그 정상적으로 부르셨으면 딴짓거리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라고요. 그건 특수한 관계 속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고 특수한 그런 부르심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또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런 말씀을 주실 수가 있어요. 어떤 약속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시온의 대로를 여셔서 나를 잘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뭘 약속하셨는가 이거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전혀 없는데, 아니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지, 뭐 내가 시장 가는데 충구가 너 오늘 참외 사라 이런 얘기는 안 하세요. 그런 얘기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서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약속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무슨 얘기냐? 율법이다, 율법.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 율법보다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마찬가지. 유언하고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유언 내 마음대로 바꿔요? 이거 바꿔 이거.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 보편적인 그 개념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그거 안 바꾸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언약을 베푸셨는데, 그런데 니들 마음대로 바꾸냐.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뭐예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뭘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지금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니,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뒤에,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요. 구속사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그런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율법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왜? 율법은 뭐야 그럼 도대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율법은 뭐냐? 이렇게 얼마든지 따질 수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율법의 역할은 뭐라고요? 거울과 같다고요. 거울과. 그래서 치과 의사 선생님이 조그만 거울 가지고 벌려보세요. 이만 거울 넣어가지고 이빨 썩었구나, 뭐 충치가 3개 먹었어요, 뭐 이거 부셔지고 그래서 이것도 떼워야 되겠는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울에 관한 재미난 얘기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한양에 과거 보러 올라갔다가 어떤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뼈 빠지게 공부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내려가려니까 뭐 부모님한테도 너무 죄송하지만 밭에도 나오지 말라, 논에도 나오지 말라 이러면서 정말 일편단심 자기 공부할 수 있도록 내조해준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시장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 사람이 모여. 생전 거울을 구경을 못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낮에 도착을 했는데 다 식구들은 밭에 나가 있고 자기 거울을 방에다 딱 걸어놨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도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부인이 방에 들어보니까 웬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양반이 과거 보러 간다 그러더니 첩을 얻어가지고 왔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바깥으로 어머니 좀 와보세요. 이 양반이 첩을 데려왔어요. 첩을 데려와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치니까 어디 보자 저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보니까 늙은 여인이네. 그러니까 야야 걱정하지 마라. 야 네가 훨씬 더 이쁘고야. 야 늙은 여자 첩으로 데려다 뭐 하겠냐 막 그리고 막 걱정하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영감님이 왜 이렇게 집안이 시끄러우냐고 그러니까 아니 글쎄 이놈이 한양 가서 첩을 얻어왔는데 글쎄 노인네를 얻어왔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지고 거울을 보니까 넙죽 전하면서 아버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신 줄은. 거울은 뭐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거울은. 그러니까 그 거울 때문에, 이 율법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를 짓지 않았구나.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가 처음 있을 때에는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거는 길이 넓으면 뭐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가운데로 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게 차가 한두 대 많아지니까 상대방이 오면 비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차는 오른쪽으로 다녀라,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은. 그렇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 율법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것이지, 율법이 필요 없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단코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다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왜? 다 지킬 수가 없어 그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라도 율법으로는 안 되겠다. 언약으로, 약속으로 가는 것이지 이것이 율법으로 가는 건 아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가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세례요한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메시아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제자를 보내가지고 선생님, 오실 메시아가 그대이니까 아니면 저희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아브라함 보세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나이가 80이 넘어가요. 부인은 70이 넘어가요. 부인은 아예 애를 못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이게 말이. 이거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종인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냥 저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고 노후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너 일로 나와. 뭐 꼭 너 일로 나와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하늘의 별을 세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세니까 뭐예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더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감당할 것밖에는 허락하시지 않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내셔. 그러니까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으신 분들은 크게 한번 아멘. 나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보세요, 네가 우리 가문을 더럽히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문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네가 가문을 더럽힌 놈, 너는 가문을 더럽힌 놈이다, 이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핏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아름답게 살아 날마다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설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의 손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 내가 비록 이름 없는 꽃과 같이 피었다 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꽃이 되게 하시고 별이 되게 하십니다. 그 주님 붙잡고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 반드시 시건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